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신다.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두 하나님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삭이 사망이죠. 죄의 삭을 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됨을 통해서 나의 죄는 사라지고 나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만이 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가장 핵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죠. 또한 가장 핵심적인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가장 많이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침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천국의 예복을 이제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왕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을 또 영원한 이제 지옥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왔어요. 초청을 받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저 사람을 끌어다가 지옥으로 보내라.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옷들, 이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에 살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문 앞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죠. 근데 누가 그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복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열심히 뭐 해서 이기는 것, 혼자 달리기 해서 1등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게 아니죠. 혼자 달리기 하면 당연히 내가 1등 아닙니까? 꼴등도 되고 1등도 되고. 근데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대상이 있으니까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가 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마귀도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거든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판사판입니다. 마귀도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하고 있죠. 잃은 양들을 이제 열심히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 양들이었거든요. 근데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지 자식들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단지에 그 어떤 부모님들이랑 막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름을 막 부르기에 강아지 잊어버려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도 출동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 잃어버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거의 막 반 실성한 사람처럼 막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이런 양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저토록 찾고 찾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자식 찾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서 총공격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원칙이 있습니다. 지면 그냥 지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졌다 1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이 마귀에게 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 먹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마귀에게 진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이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먹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져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니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그것을 먹어라 유혹을 했는데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 앞에서는 마귀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모든 인류가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겨먹으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막 이겨먹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 전도지도 막 찢어가면서 욕해가면서 막 훈계해가면서 막 이겨먹지 않습니까? 말씀도 막 이겨먹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주눅들어서 지죠. 사람 앞에서는 종이 돼서 살아가죠.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항상 종된 삶을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왜 지옥에 가느냐?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가 가도록 만든 지옥에 종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것은 그 마귀의 종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데 그것만큼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 된 모든 사람들 그 종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는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이 선포가 바로 믿음의 선포이고 구원받은 거듭남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진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 결단과 또 애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념이죠. 그 신념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믿었다가 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믿음을 갖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 말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제가 다 씻겨지니까 새롭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이 개, 돼지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믿음의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또 이제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토해서 버렸는데 그걸 또 집어먹는 겁니다. 개처럼, 또 돼지처럼 다 씻겨놨더니 또 다시 그 구렁텅이에 가서 엎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개와 돼지 보면 아유 저러니까 개돼지라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경각심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 그것은 믿음의 선물이죠. 근데 믿음은 단지 어떤 이 성경책과 같이, 어떤 이 컵과 같이 이 단지 죽어 있는 어떤 상품,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장성하고 커지면 도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라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도 태어나면 갓난장의 아이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그런 구실을 다 해야 되지만 못하죠. 그냥 누워서 젖 먹고 또 아주 쉬운 일들도 잘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태어났지만 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러면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 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마귀에 속한 내 자아를 이기고 옛 자아를 이기고, 이것이 바로 이긴 것의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준다고 했죠. 그 상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다 받고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하면서 지는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죠.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면 집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또 미래가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려워. 그것이 다 뭡니까? 다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이 마음이 지는 거, 이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똥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마귀는 쫓아내면 도망갑니다. 근데 마귀를 두려워하면 계속 쫓아옵니다. 요즘에 막 뉴스 같은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개를 만났을 때 무서운 맹견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막 뜯긴 사람들도 막 아기도 막 이렇게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조련사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을 비추면 공격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든가 그냥 이렇게 크게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주변에 보니까 강아지들 많은데 이게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크게 보이라는 거예요. 어흥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피하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냥개 이 똥개의 특징상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피하지 말고 어흥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마귀 아니라 개도 움찔하고 공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 뜯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마귀 앞에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앞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돈 앞에 두려워하고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에 두려워하고 죽는 것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믿지 않는 것 당연하죠. 이것이 지는 것이죠. 또한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 이 나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건 이게 바로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우리는 전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옛 자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간계를 알아야 된다. 왜 지느냐?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마귀는 마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개가 더 이길 수 있죠. 개는 개처럼 다가오잖아요. 싸납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마귀는 싸납게 막 이렇게 우리를 죽일 듯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닌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처럼 다가오면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쫓아내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은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내 편인 척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내 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간계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간사한 계획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그 전신갑주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예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거예요. 의혹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무너뜨리다 보면, 무너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으로 끌려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의 가슴, 여러분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이게 다 나의 의지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죠. 근데 믿음의 방패를 있으면 불화살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는 자꾸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너 같은 게 구원 받았냐? 너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냐? 끊임없이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존재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입니다.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니? 너 어제도 죄졌잖아. 그저께도 죄졌잖아.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가는 것, 예수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모습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지는 자들의 모습이고 또 마귀의 종된 자들의 모습, 세상 풍조,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유행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마귀가 원하는 삶. 요즘에 TV를 보면 참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상으로 보면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 이면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 마귀 따라가야 돼. 세상 풍조 따라가야 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삶,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서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도둑처럼 온다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혹시 당해 보셨습니까? 도둑질 당해 보셨어요? 도둑이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인이 없을 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밤에 들어오죠. 잘 때.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으면 도둑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도 똑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들 때, 실족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 씻고 이제 그렇게 난리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들 때 왜 잠들게 되느냐? 바로 고난이 들어오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엔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절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믿음이 뭐 2대, 3대, 4대, 5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뭐 집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것이 뭐예요? 잠들지 않도록,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입니다. 항상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장차 올 이 모든 일, 마귀의 역사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 천국문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새벽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잠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만 있습니다. 불평만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잠자고 있구나. 또 내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감사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막 그 감사가 넘칠 때는 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잠들고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보통 가게집을 갈 때에도 또 은행을 갈 때에도 이 직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잠들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늘 깨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절대 순종. 절대 주님 앞에는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즉각 순종. 내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게 내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똥개와 같다고 했죠. 쫓아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섭게 보이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내 모습을 가지고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똥개가, 계속 똥개 이제 비유를 하는데, 똥개가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것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만만하거든요. 근데 어른을 보면 그렇게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 개를 이기기 위해서는 개의 3배의 체격을 가지면은 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가 30kg이다 라고 하면 사람이 90kg 정도의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보다 더 큰 모습 가운데 나가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약하잖아요. 모습 연약하잖아요. 마귀라고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내 모습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100%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 가지면 마귀에게 집니다. 마귀 밥 됩니다. 다 뜯겨 먹습니다. 마귀 밥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를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죠. 사도행전 16장 1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아멘.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가 즉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죽었어요. 내 이름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마귀가 바라볼 때도 내 모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 이름은 없어요. 나에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갈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 드러나고 세상 앞에 드러나고 드러날 때 마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주장할 때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도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전하고 교회 안에 도전하는 악한 마귀 도전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승리자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